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더 실제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더 실제일까요? 이상한 질문 같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세상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바른 진리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참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면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평안.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첫 번째 초, 소망의 초를 우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평화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하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고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주노라 혹은 나의 의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평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가장 결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행복,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며 조건적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평화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2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다 함축적으로 담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화, 평안 같은 말입니다. 원어는 똑같이 사용되어졌어요. 그걸 어떨 때는 평안으로 번역을 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평화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나의 평안은 예수님의 올라가심 그리고 내려오심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평안,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퍼펙트해도 0.0000001%만이라도 거기에 흠이 있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구원의 은혜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하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높아지신 것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함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함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내가 간다 혹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적으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표현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평안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평화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죄의 모든 근본적인 죄까지 근본적으로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로운 존재에 거기에 세상의 때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자를 발견을 했는데 그 청자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청자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물을 닦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시는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한다면 언제든지 흰 눈보다 더 희게 희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24시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을 여는 그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화평의 길이 열렸다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행복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의 의미.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처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갔다가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23절 하반절에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자, 23절 PPT 보여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PPT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목적은 천국에 거할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14장 서두 2절에서 3절에는 더욱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PPT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거처를 준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아서 죄의 무게를 떨어내고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근본적으로 덜어내서 의로운 존재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 평안함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무궁토록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안까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 즉시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육신을 벗어난 성도의 영혼이 거하는 곳입니다. 물론 거긴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거하는 잠정적인 곳입니다. 그곳이 잠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 잠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낙원에 거하는 기간이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오셔서 부활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부활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함께 살 영원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거처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는 곳입니다. 어두운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 지상 낙원에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땅을 정복하라라는 에덴 동산에서의 명령이 우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물리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넘나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퍼펙트한 이상의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해 나가며 영원토록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거처를 마련하셔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은 영원 무궁한 평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평안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으로 여기시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고 거기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받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말로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부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뜻입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배반하고 다 버릴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평안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만들어 놓은 그 평안, 그리고 다시 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줬다가 뺐다 할 수 있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서 그 평화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주먹으로 얻어맞으셨습니다. 또 따귀를 맞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히 압도되는 분위기니까 나도 잡히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한 요정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옆에 섰던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악센트를 보니까 갈릴리 악센트야. 너도 똑같은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몰아붙이자 그는 두려워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퇴퇴퇴 표현하면 이렇게 했겠죠. 저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2번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깨닫고 마음에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통곡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냥 사람과 사람의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쓰러뜨리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기 위하여, 낙심케 하기 위하여 역사했던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휘둘릴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와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탄 마귀로 인한 것이든지,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환경의 상황과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이든지,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지 간에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하늘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놓으신 우리를 위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그건 무엇입니까? 자, 28절 상반절에 있죠. 바로 앞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내가 올라간다, 내려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축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건축가가 설계 도면을 여러분들에게 쫙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6개월 안에 지어드리겠습니다. 에이, 어떻게 6개월 안에 짓는다고 그래? 설마. 라고 반신반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현장에 가보니까 터가 쫙 닦여져 있어요. 콘크리트가 막 쳐져 있어요. 철근이 막 불쑥불쑥 나와 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기둥이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집의 윤곽이 대충 드러나요. 또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지붕이 덮여 있고 배관공사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 배관공사.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집을 의뢰했던 주인은 건축가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4개월 후면 우리 집 짓겠네. 다 완공할 수 있겠네. 설교되면 도면대로 되겠네. 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라는 말씀을 미리 하신 목적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갔다 내려오신다는 말씀 중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일, 여러분들의 시점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올라가신 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일도 이루어지겠죠. 그걸 믿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입니까? 안 하다는 것입니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워하는 일,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평안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셨다 내려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 사이에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함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연약함이나 사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안이 말씀 그대로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다를 수 있죠.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심 안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게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꼭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말씀 한 구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더 생겨요.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 내게 영원히 주신 그 평안이 지금도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잠이 드셨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물이 가득하게 되고 위태롭게 됐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꾸짖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막 죽을 것처럼 얘기하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묻겠습니까? 너희 평안이 어디 있느냐? 너희 평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끼친 그 평안, 내가 준 그 영원한 평안, 세상의 평안과 다른 그 평안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갔던 것입니다. 근심되는 일을 생각하고 두려운 일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말씀으로 돌리세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실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은 말씀으로 되어진 겁니다. 말씀이 이 세상보다 더 실체입니다.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세요. 그러면 주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이 문맥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 쪽으로 기억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의 감화로 그것이 확 와닿도록 내 영혼에 힘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평안을 주는 말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맡기세요. 그러면 주께서, 성령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평강을 갖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배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올 때, 그리고 근심이 생길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자포자기 하는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이 몰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도 유익합니다. 죽어도,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주께서 나를 평안 가운데 거두실 것입니다 라는 배짱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평안을 더욱더 체험하시고 평안을 또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성령이 제게 증거하십니다. 제게 영원한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두렵거나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습니다. 믿음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지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 근심하며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아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평강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이제 우리의 평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근거하여 있지 않고 예수님께 근거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걱정이 일어날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며 낙심시키며 우리로 좌절시키려 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굳건히 바라보며 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